그저께는 8.15 광복 80주년을 맞는 국경일이었습니다. 네, 3.1 만세운동의 연출자 손병희라는 제목으로 책을 어제 발간해서 기념식을 했던 또 귀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또 시절에 또 우리 신동명 동독께서 책을 발간해서 이렇게 사인회를 가졌던 귀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15일을 이제 앞두고 때가 때니만큼 1945년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해마다 이맘때면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애국 충절을 거론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들의 충절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제가 천도교회에 입문하기 전에는 절대 알지 못했던 천도교회 그 독립을 위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활약상을 알지 못했다가 동학 농민 전쟁에 대해서나 또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모든 애국은 천도교 교인들이 다 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를 천도교에 와서 알았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방송에서 하는 대로 뭐 유관순이 어쩌고 뭐 김구가 어쩌고 뭐 이러면은 그 사람들만 이렇게 힘썼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실제로 천도교인들이 다 주축이 되고 정말 그 물질도 다 되고 이렇게 목숨도 다 바치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천도교의 역할이나 어떤 것들은 하나도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좀 울분이 또 솟아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우리가 그 동요를 잘 부르고 있듯이 우리가 진정 남북이 하나 되는 날, 우리 천도교인들의 애국적 노력과 목숨 바쳤음이 그때야 빛이 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 평화통일열사 이도천 선도사의 추모식이 경기도 파주시 평화누리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가 주최하고 천도교 동학농민연합회가 후원하는 행사였는데 천도교의 그 서울 교구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셨고 우리 동두천 교구에서는 소은영 도정님과 임순화 선생님 그리고 장희은 동독 그리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뭔지도 잘 모르긴 했었는데 어쨌든 선도사 이도천 선도사 추모식이라고 해서 가보고 싶다는 일단 생각이 들어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추모식이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30-4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동두천교구에서 4명 갔다는 거는 많이 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몫을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교구가. 이도천 선도사님은 1908년생으로 함경남도 출신이었고 하목농고 수원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었고 그의 나이 21살에 천도교에 입교를 했었더라고요. 그 30살 무렵부터는 하몽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천도교 사업에 진력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1948년에는 청우당 남북 연락 책임자로 활약하던 중 내무서에 체포되어 3년 동안 그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심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저녁 되면은
목이 마르니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갖고 물을 이제 모아서 숨겨놓았다가 저녁 기도식에 그 청수를 모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포덕 109년, 그러니까 1968년이에요.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함경남도에 살다가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남한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홍천에서 또 몇 년 살다가 한 10년 정도 살았나 봐요. 그리고 춘천으로 이주해서 1976년에는 춘천 교구장으로 선임되어 교구 발전에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 교구장, 말하자면 교구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순도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여기 천덕에 와서 계시던 교구장님도 생각이 나니까 교구장에 대해서 그다지 뭐 이렇게 그 직책이 뭐 중대하다든가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분의 이렇게 순도를 보면서 정말 이 저기 그 귀중한 직책이고 중요한 직책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했던 그런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쨌든 교구 발전에 아주 헌신을 하시다가 포덕 11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도로 하면은 1978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하던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맨날 이력서 쓸 때면 78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8월 5일 임진강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아래서 통일을 염원하는 유서를 남기고 머리엔 삼춘관을 쓰고 단정히 도복을 입은 채 통일을 염원하며 500ml의 그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 순도하셨습니다. 어떠니 그 70살이었어요. 그 나이, 그때 나이가. 근데 그때 당시 그 유신 때였거든요. 이게 저기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했다고 해서 누가 순도했네 뭐 하다못해 그 저기 누구야 저 청계천에서 죽은 전태일 씨만 해도 우리가 그거를 막 다 기리고 가슴에 부각하고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다 마음에 두는데 이분의 그 순도에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가족조차도 이거를 숨겨야 됐고 말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일단 순도하시면서 통일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외쳤나 봐요. 그러면서 그 불살라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이렇게 분실하셨는데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학민족통일의 상임대표 주선원님께서 의령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좀 인용을 해보면 이도천 선주사님께서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분신하셨던 1978년 당시는 유신독재가 기승을 부렸기에 이도천 교구장님의 분신사건을 한낱 과대망상 정도로 보도되었었던 치더라도 그 후 1994년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 간행했던 동학혁명 기념 논총에 선언문이나 호소문 따위는 수록하면서도 이도천 통일열사님의 분신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못한 것은 민족 통일을 한갓 선언서나 호소문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그 주선원님께서 거기에 쓰셨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만 한 몸과 한 집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집 안방에서 편안히 죽어가는 것도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거늘 선주사님께서는 동학천도교가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며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무국대도임을 확신하고 민족 통일이라는 고귀한 사업에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거룩한 정신은 만고를 통하여 뜻 있는 사람들의 옷깃을 적시게 하거늘 하물며 직접 선우사님의 유지와 유업을 이어받은 저희 후생들이야 그 추모의 심정을 무엇으로써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고 이도천 선교사의 그 거룩한 정신과 불멸의 공덕은 교회와 함께 저희 후생들의 10년 가운데서 영원히 장생하시면서 교회와 진리 저희들의 앞길을 소소히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선원님께서 이런 선언문을 좀 쓰셨고, 그날 추모사 발표에 이어 우리 교당의 자랑이신 임순아 선생님께서 추모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가 어찌나 아름답고 멋지던지요. 그날 의상도 매우 멋지셨고 의상 이렇게 제가 지금 안 입고 오셨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그날 임진각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아래서 아주 우리 추모시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는데 오늘 혹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하셨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의 불꽃 되어 분단의 강물은 오늘도 굽이쳐 흐르건만 그 속의 피눈물 누가 듣고 누가 기억하랴. 그날 1978년 8월 5일 뜨거운 바람 속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아래서 민족의 영원한 횃불이 되어 우리 앞길 비춰주는 빛이 되셨네. 한평생 보고간민 그 길을 따라 조국의 아픔을 한 몸에 껴안고 당신은 불꽃 되어 외치셨나니 한결의 하나됨을 이뤄내자고. 그 불꽃 어떤 이의 눈에는 미친 지처럼 어떤 이의 귀에는 스쳐가는 바람소리처럼 흘러갔을지 몰라도 우리들 가슴속 그날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오늘도 결의의 하나됨을 염원하면서 정의의 기억을 간직하오니 분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불의는 오늘도 독버섯처럼 피어나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도천 열사님, 천도의 개벽군, 님의 몸은 불꽃되어 허공 중에 사라졌지만 그 불꽃 통일의 길 밝히는 횃불이 되어 우리의 가슴 비춰주시며 무궁의 복된 자리 편히 쉬소서. 우리들 가슴속 그날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오늘도 결의의 하나됨을 염원하면서 정의의 기억을 간직하오니 분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불의는 오늘도 독버섯처럼 피어나 당신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이도천 열사님, 천도의 개벽군, 님의 몸은 불꽃되어 호공 중에 사라졌지만 그 불꽃, 그 통일의 길 밝히는 횃불되어 우리의 가슴 비춰주시며 무궁의 복된 자리 편히 쉬소서. 정말 그날도 누가 설교 말씀하시는 분이 전태일 열사나 이도천 우리 선도사님이 몸에 이렇게 분신을 했던 것은 자살이 아니라는 거죠. 자살하고는 그렇죠. 정말 자기 몸을 불태워서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을 외치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통일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원한 길같이 여겨지고 거의 우리의 소유는 통일이라는 말조차도 이제 하기가 별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우리가 통일을
이렇게 외치며 돌아간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꿈과 염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그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통일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재명 또 대통령도 뭐 당장 통일을 이룩하지는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광복이 되고 통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TV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통일이 나왔더라고요. 통일하고 광복, 뭐 3.1절 이런 거는 다 같은 맥락인데 그 현충일은 이제 다른 걸로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통일은 그 맥락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통일을 이루어야지 진정한 광복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복이 1945년에 됐는데 그날 광복은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 만세, 뭐 광복 만세 했는데 얼마 지나서 조용해졌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안 했대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룩한 그런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광복이라 그것을 진정한 광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조용해졌다가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통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열망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이도천 선사님의 그 정말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기 몸을 불태워서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듯이 우리들도 그 제2의 이도천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도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개벽운수라는 그 해월신사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천도 말씀을 보통 설교 전에 읽고 보통은 이제 말씀 따로 자기 하는 얘기 따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이제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월 신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34쪽 정도에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의 영웅호걸은 인종의 종자니 모두가 만국의 포독사로 나간 뒤에 제일 못난 이가 본국에 남아있으리니 지혈자가 상제요 도통한 사람이니라. 우리 도는 중국에 가서 포독할 때가 되어야 포독천하를 달성하리라 그랬는데 중국이 아마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국이고 강대국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중국에 가서 포독천하 할 때가 되면 이게 세계에 다 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묻기를 어느 때 현도가 되겠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 다 비단을 펼 때요 만국과 교역할 때니라. 이 말씀이 뭐 좀 어려웠어요. 뭔 말인가. 근데 저기 우리 임순아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민둥산이 많았어요. 진짜 저 어렸을 때도 다 산이 민둥산이었거든요. 근데 검게 변한다는 거는 파랗게 숲을 이룬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길에 비단을 펼 때라는 거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려서 아주 길이 그냥 좋을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 그렇구나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국과 교역할 때라고 했고 그 신사 대답하시기를 때는 그때가 있으니 마음을 급히 하지 말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자연이 오리니 만국 병마가 우리나라 땅에 왔다가 후퇴하는 때이니라. 그
그 힘든 시절에 우리 해월 신사님이나 또 수군 최재호 선생님이나 다 우리 이게 개벽 운수요 포덕천하가 될 날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거를 믿고 또 바라보면서 이 교를 이렇게 창도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우리 동두천 교구는 지금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두천 교구가 이렇게 전부 다 하나같이 모여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또 꾸준히 이 수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우리 동두천 교구가 이 일에 주역이 되고 앞장서는 일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